살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세계 도처에서 지금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해서 이해가 아니요, 좀 더 의료시설이 발전했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그 어떤 특별한 그런 특혜를 받는 그런 장소가 못 된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점점 거리를 두는 것을 서로가 지금 지향하고 있고, 서로 이동하지 못한 채 마치 정말 철장 없는 감옥 같은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거대한 폐쇄 병동처럼 그렇게 길거리에도 나가 다니는 사람 없이 아주 조용하고, 마치 이 나라는 거대한 종합병원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소소한 일상과 평범했던 지난 날들이 그렇게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뒤늦게서야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이 불고 폭풍 속에서 나무는 뿌리를 굳게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견고하고 더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때로는 모진 비바람을 견뎌야 하고, 뜨거운 여름의 폭염의 그 날씨도 견뎌야 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시련과 이러한 고통 속에서 우리는 서로가 견뎌나가고, 그러면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여름의 이 무더위가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의 제목처럼 주여 이제 가을이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시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며칠 전 새벽부터 새벽 기온이 시원하고 이제 서늘한 그러한 기운,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벌써 저 들녘에는 벼들이 이삭을 지금 다 하얗게 드러내고 그 태양빛 속에서 연글고 있습니다. 또한 시퍼렇던 고추가 이제 그 고추가 빨갛게 물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 이제 가을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해시계는 이렇게 가을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 가을의 들녘은 풍성한 추수를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올해 우리는 무엇을 했을까요? 무엇을 뿌리고 거둔 것이 있을까요?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자칫하면 불평과 원망이 우리 마음속에서 점점 자라고, 또한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분노와 미움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자신을 성찰하고 마음속에 있는,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랑하지 못하는, 관용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겸손히 꺼내놓고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관용치 못한 그러한 마음,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불신하고 서로 모든 것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 조용히 시편 23편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천천히 읊조리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우리가 많이 애독하고 그리고 많이 묵상하는 말씀 중 하나가 오늘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편씩 읽으면 한 달이면 이 모든 시편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일독을 할 수 있죠. 시편과 잠언은 성경에서 이것을 지혜서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는 것이죠.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는 말씀 속에서 그 지혜를 얻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영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목동으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이새를 따라 양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시편 150편 이 시편 중에서 73편이 바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문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시를 쓰거나 음악을 공부한 적도 없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이와 같은 천부적이며 문학적인 이런 감성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었을까? 수많은 시를 쓰고 노래에 가사를 붙이고 그리고 그것을 연주를 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다윗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올리운 자 야곱의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도다.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높이 올리운 자. 베들레헴의 양치기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까지 이와 같이 이렇게 높이 올리셨을까? 다윗은 자신을 노래를 잘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에게 이 영감, 이 감성적인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여호와의 신이 감동할 때 그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여호와의 신이 나를 이용해서 당신의 말씀이 내 혀를 통해서 노래로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묵상하면 놀라운 것은 우리 속에 찬양이 우리 마음 속에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 기름을 부을 때의 광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이 바로 다윗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었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찬송의 시를 그는 쓸 수 있었으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악기를 연주하고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능력과 은사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은혜, 위로의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만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족한 은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푸른 풀밭, 푸른 풀밭, 넓은 그 초장 위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넓은 잔디, 그 위에 마음껏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워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풀들이 마치 솜털 이불처럼 우리 몸을 포근히 안아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그 포근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의 이 푸른 대지의 초장은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우리를 받아 누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과 안식을 그렇게 주는 그런 것입니다. 영혼의 요대기처럼 우리를 그렇게 포근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양들이 목자를 따라 광야길을 가다가 비로소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만나게 될 때 그 양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뻐할까요? 마음껏 그 너른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고, 그리고 배를 불린 후에 잔잔한 시냇가로 가서 그들이 그 목을 죽이고 나서 거기서 편히 쉬고 거기서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곳으로 준비되어져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영혼의 목자시며 우리의 모든 구원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자장으로 우리를 그와 같이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곳까지 목자가 이끌고 갈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나운 짐승들이 떼를 지어 달라들 때가 있습니다. 맹수와 사자나 곰처럼 짐승들이 길목을 막고 지키고 있던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가장 안전한, 그리고 때로는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어떠한 그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목자는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서 그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이와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것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 알 수 없는 공포가 우리를 엄습합니까? 오늘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바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러한 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순간적으로나마 죽음에 직면했던 그러한 일들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직감적으로 죽음이 내게 닥쳐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공포와 그 사람들의 속에서 나타나는 그 반응들이 있습니다. 그때 현상을 멘붕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하면 공황 상태에 빠진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의 신경과 우리의 모든 조직 그리고 모든 정신적인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릴 때, 그만 바보처럼 혼이 빠진 사람처럼, 흔히 보면 넋이 빠졌다라고 옛날에 했어요. 넋이 빠졌다. 다시 말하면 정말 정신과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 정신과 이성적 판단이 상실되고 완전히 아무런 판단이나 능력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 바로 그러한 일들을 맞이했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람들은 공황장애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이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 바로 그 사망의 그 공포, 오늘 여기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나와 함께하는 것이 나를 보여주는 사람이나 나와 함께하는 사람도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를 해치려는 그러한 짐승이나 아니면 나를 해치려는 그러한 자들이 나를 노리고 있을 때, 그때 얼마나 사람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겠어요. 극한의 공포와 극한의 그 두려움은 사람을 무기력하고 그리고 완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갈 때 누굴 믿어야 하는지, 무엇으로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빠져나가야 할지 그 길을 찾을 수 없을 때,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지점 속에서 그때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거기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끌고 가실 그분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풍랑 위에 고통당하는 그 제자들, 폭풍우가 쏟아지고 물결이 설레고 파도가 쳐서 그 배 위로 물이 쏟아져 들어올 때에도 저들이 정말 죽음 속에 빠져
정말 고통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주님은 그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배 위에 주무시면서도 그 상황 속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주님을 흔들어 깨웠던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는 왜 두려워하느냐? 오늘 그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파도와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파도와 그 바람이 잠잠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바람과 그 물결이 잔잔해졌습니다. 이 밤에도 지금 이 땅 위로 지금 태풍은 몰아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점점점 구름과 폭풍우와 그리고 쏟아지는 그 비가 지금 예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이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누릴 수가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현상들, 알지 못하고 눈에 띄지도 않으면서도 우리를 죽음 앞에 몰아넣는 이 전염의, 이 바이러스의 전염병의 병균들이 지금 모든 도처에 퍼져나가서 누구도 알 수 없는 깜깜한 그러한 환자들, 내가 걸렸는지 내가 어떻게 전염이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점점 병균들은 퍼져나가고 있고, 자연의 재해는 여지없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되 폭풍우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는 이와 같은 환경이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고, 또한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전하게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들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목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때로는 변변한 무기도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큰 능력과 그리고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오늘의 현실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폭풍우가 다가오고 전염병이 창궐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그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칼과 단창으로 다가오고 있었지만 나는 오직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나간다 하면서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나아가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이 시대는 새로운 믿음을 가진 다윗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켰었던 것처럼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믿음의 아들들을 통해서 참된 주의 성령의 능력의 기름 부심을 통해서 믿음의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시편 마지막에 오늘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여기서 보면 나의 평생의 하나님의 선하심, 그 선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은 있습니다. 많은 대적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환경들 속에서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선하시다.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 선하심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는데, 인자하심,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언제나 따뜻한 사랑으로 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그럽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고 우리를 포근히 안아주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도 지금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그리고 여러 처소에서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대성의 가족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은혜 가운데 오늘의 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내일도 또 오늘의 하루를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또 그 다음 날도 또 우리는 언제나 오늘의 하루를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래의 희망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송가 288장 우리 찬송 부르고 드리신 예물과 그리고 마지막 축도함으로 오늘 수요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시간 비대면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